저기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킨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땅을 경작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경작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있으면 경작이 안 되는 거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으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씨고 사람은 흙인데 이 둘이 합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씨와 흙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씨는 씨대로 있고 선반에 있고 창고에 있고, 그리고 흙은 흙대로 또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하죠. 농사를 지으면 이제 그 씨가 30배 혹은 60배, 100배, 수천 배 이렇게 이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보면 먹을 수 없는데 농사를 지어서 과일이 열리면 아주 맛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전혀 성질이 다른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니까 다른 동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이 합해 놓으면 그 흙에 씨가 들어간 것처럼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흙은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조화죠, 이것이. 남자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자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 연합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치는 아주 놀라운 위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인성 안에서 사람 속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인격으로 경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개발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잖아요. 충주에 가면 비료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공장입니다. 그게 비료 공장이. 그래, 박정희 대통령까지 오고 이랬던 공장인데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가다 펑 소리가 나거든요. 시내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저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질소를 빨아들이는 거랍니다, 공중에서. 그런데 질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나올 때 보면 하얀 유한 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꼭 설탕처럼 생겼어요. 그냥 보면 흰 설탕처럼 생겼는데 그게 막 확 나와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 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을 그 풍성하게 했던 그 주도적인 비료입니다. 유한 비료. 그럼 신비하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비료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을 받아 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인격으로 배양을 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사랑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창조가 생기게 되고요. 예, 전혀 다른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없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축복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뭘 상실했냐면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정신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직임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있으니까 흑백이 더 됩니까? 예, 흙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흙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 안 오면 사막이 되고 비가 오면 초원이 된답니다. 예, 그 흙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왜 문제가 많은가? 그것은 이 귀중한 직임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동산을 떠나자마자 아담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건 나무로 자기를 대신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말하지 않고 객관적인 다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자기하고 관계된 걸 보지 않고 뭐 객관적인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끝없이 연구를 하면 끝없이 이론이 생긴다고요. 예,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해서도 자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뭐 아메바에 생겼느니 뭐 단백질이 출렁거리다 됐느니 해봤지만 그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일에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는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자기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항상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물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 침판치가 있잖아요. 영납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나 그거 처음 보고 이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원숭이도 많이 봤지만 그런 원숭이는 처음 봤거든요. 예, 동물하고 달라요. 젖가슴이 딱 앞에 2개 있거든요. 그러고요, 새끼를 딱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와, 색깔만 시커멓지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잠시 생각을. 예,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조상님이요 절 좀 하시오. 그러니까 발짝 뛰더랍니다. 내가 왜 저 침판지한테 절을 하냐고. 그럼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진화니 어쩌니 해서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침판지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살 맛이 나겠어요? 예? 어디 갈 때는 또 어디입니까? 동물원밖에 갈 데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하고는 관계 없는 것처럼 모두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꼭 자기하고 관계된 걸 봐야 되거든요.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창조를 말하면 그 창조론인가 그래요. 난 창조론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둘이 싸운다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그렇다대. 저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진화론 가르칠 때는 진화론 가르치고 창조론 가르치는 학교는 창조론 가르치고 그런다대. 그러니까 둘이 끝이 없어요, 이 얘기가. 예, 근데 나는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 귀중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안 한다면 난 이거 우주의 미아잖아요, 미아.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올 때도 갈 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 허망해요. 뭐 살아봤자 뭐해,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이거 인생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전능자가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예, 그 전능자가 사람을 지을 때 뭐 공연히 장난으로 지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목적 없이 만들지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분의 목적하에서 내가 생겼다면 내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건 모르고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창조과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대항하려고. 그래서 진화론은 또 진화론대로 강화해갖고 또 서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창조론을 말하려고 한 거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복주려고 있는 말입니다. 예, 이 책은 뭐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쓴 책도 아니고, 예, 자기 이름을 내려고 쓴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유전시켜 줄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민 끝에 써진 책입니다. 예, 입으로 뭐 전해왔던 것을 BC 한 800년경에 모여가지고 그걸 다 집대성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 후손들 망하라고 썼겠어요? 자기 후손들 잘 되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가문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충신을 찾으려면 그 효자의 집안에 가서 찾는답니다. 효자의. 예. 효도하는 집안에 충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전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따를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가정하고 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뭐 이런 집안하고는 아이들이 달라요. 앞에 장래가 달라지고 말이에요. 예,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집안은 그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핵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안 보고 사는 집이 많은데요.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사는 집은요, 뭘 보냐면 내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아이들이 본단 말입니다. 예, 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효하면 그놈도 불효하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히 봤으니까. 예?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예. 자식들은 그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걸 배운답니다. 그냥 이렇게 배운.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예. 자기는 불효하면서 자식 보고 넌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거 듣겠어요? 그게 안 듣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 그럼 누가 공경하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다. 내가 백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장자회는 장년부에게, 장년부는 중신부에게, 중신부는 청년부에게 유산이 있어야 되나, 유산. 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고 형님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형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라면요. 그거 얼핏 하면 치봤죠, 뭐. 그렇잖아요? 뿔 달린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는 그 윗사람이 하도 폭력을 쓰니까, 예, 그래서 그 윗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도 폭력을 쓰니까. 예. 근데 교회가 폭력 쓰는 데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폭력을 썼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이건. 민주주의는 못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할 수 없으니까. 예. 위에서 하도 폭력을 쓰니까.
혁명을 통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그 폭군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전제 군주가 있어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지금 모든 세계 대부분은 다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면 폭력을 쓴다고요. 예, 힘이 생기면 폭력을 써요.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잖아요. 이건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죽인단 말입니다. 네피림이 됐잖아요. 그래서 땅을 폐괴하게 했다고 합니다. 땅을 폐괴하게 했단 말은 인간 세계를 폐괴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권력을 많이 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경계하는 거잖아요. 예, 권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패하니까.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 그 영 다르잖아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어린 양의 통치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호랑이 통치가 아니고 왜 어린 양의 통치인가? 공산주의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겁니다. 공산당 선언문의 마지막에 보면 폭력이 불가피하단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뺐으면 예? 가만히 있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뺏으려면 폭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폭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가장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가장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가장 악랄한 세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예? 사람의 본성은 자기 것을 수호하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 하려니까 쉬운 말로 내놓겠어요 그냥. 야 그거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다 내놔라.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재산을 회유를 도피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예, 우리나라도 안 그렇겠어요. 만일에 재산 있는 사람 뭐 돈 다 내놔라. 우리 나눠 먹자. 이러면요. 그 순수하게 내놓겠습니까? 예. 그냥 할 수 없이 폭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에 사람을 보고 따르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예, 그러려면 위에 사람이 본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나가야 되는 나라지. 이거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왜 교회가 필요한가? 아니, 그 민주주의 하려면 교회 뭐하러 합니까?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은 집단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겁니다. 자, 동산에서 가장 거룩한 직위를 맡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예, 생명을 증식하는 아름다운 생명을 증식하는 직임을 맡았는데 이 직임을 잃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폭력이 생긴다고요. 폭력. 예. 그래서 소위 시민혁명이라는 유럽의 혁명은 그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군주들을 전부 없애는 혁명이에요. 이게. 예, 지금까지 군주들이 폭군 노릇했으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민주주의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역사는 희망이 없잖아요. 여기서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듯이
그렇죠?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좋은 물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물이 내려와서 동산을 적셔야, 그래야 인류가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인류가 회복되는 것은 공산화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위에서 좋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예. 비가 안 오니까 연못에 물이 막 점점 말라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정수기로 돌려가지고 또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해봤자 비 안 오면요, 예, 결국은 냄새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비가 쫙 와버리면 다 해결되죠. 지금 가뭄이 들어서 아마 어떤 논은 지금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예, 마르면 논이 막 논바닥에 갈라진다고요. 농부들은 농민들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예,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볏잎은 막 말라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요, 예, 자기 자신이 말라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애처로운 거예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물대기 하다가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잘못하면 살인 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 밤중에 새벽에 가서 물꼬를 타야 되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초장에 가서 물길을 우리 논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가서 그 물길을 딴 데로 돌려버렸어. 아침에 가보니까 내 눈에 눈이 하나 안 돌았네. 얼마나 화딱지 안 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싸워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냥 요즘엔 양수기라도 있으니까 막 물을 품어올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양수기 아무리 동원해서 물을 품어올려도 바닥난 그 바닥 갈라진 논이 말입니다,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비만 한번 쫙 와버리면 뭐 재해 대책, 한해 대책 하다가 정부는 갑자기 바꿔가지고 뭐 재해 대책, 수해 대책하고 나서잖아요. 비 한 번 와버리면요. 예, 지금 사막이던 땅이 비가 와버리면 토지가 된다잖아요. 예, 난 사막이 원래부터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아무리 고칠라 해도 안 돼요. 먹을 거 없는데 안 싸우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프면 싸우거든요. 도적질하게 되고요. 그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요. 그건. 예, 안 됩니다. 야, 우리 엑스플로 14 때 30만 명을 교육시킨다고 서울 시내 모든 학교를 빌려가지고 다 수정을 해놨거든요. 30만 명분의 식사를 한 자리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쌀을 넣어놨더니 밥이 안 나오고 부른 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명분의 밥을 어떻게 갑자기 하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삼립방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때 삼립방만 있는다니까, 그걸 가지고 한 끼를 때웠어요.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뭐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지 먹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먹었는데, 야, 다음날 아침에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근수근 하더니, 점심때는 될까요? 점심때 안 돼요. 급하게 저 인천에 가서 새우젓을 사왔어요. 소금 반, 새우 반이야. 예, 그거하고 닭광하고 해가지고 빵을 또 줬어요. 그래, 그 다음날 저녁 때는 소세지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또 줬어요. 야, 이걸 먹고 나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 모세를 돌로 치려 했단 말을 실감 나더라고요. 아, 이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그랬겠구나. 그거 안 할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예, 배고픈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틀 만인가 거의 어떻게 돼가지고 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만일에 밥 안 나왔으면 집회 못 합니다. 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르면 땅이 갈라지듯이 사람도 메마르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 동산을 경작할 중요한 직임이 있을 때는 월급도 잘 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 넉넉하게 살았는데, 은혜가 넘쳤는데 이 직임을 상실하고 나니까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예,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악만 남아가지고, 예, 두려워 숨었죠. 형이 아우를 죽였죠. 헛되이 인생을 살았죠. 예,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800년 살았다, 뭐 900년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 자식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허무할 거 아닙니까? 예, 네피림이 돼가지고 막 폭력이 됐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을 건축했잖아요. 이것이 결국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직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 보죠. 그 배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신성한 직임이 없어 그렇구나. 네. 그걸 뭐 조금 해결해 놓으면요, 우선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금방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밤에 물 대놓으면요, 그때는 물이 있는 것 같아. 예, 아침에 가보면 물이 없어. 다 말라버리고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 탓할 것도 없고 또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환경이 되면요, 우리말 속담이 그래요. 사골을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사골을 굶으면 담 넘어간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로서는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그건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왜 하나님 찾아오시는가? 이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인류를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벌만 주고 앉았겠습니까? 저주만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못돼가지고 나갔으면 처음에는 막 뭐라고 꾸짖고 하겠지만 그놈이 가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짓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찾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너 죽어라, 뒤져라. 부모가 그러고 앉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헤매면서 그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형무소에 가 있으면 돈 주고 빼고, 예, 병 들어 있으면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율법으로 벌만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 예, 그래서 율법 은혜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하라 해놓고 왜 또 은혜를 뭐 말하는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버지니까. 예. 경찰서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검찰청 같으면 그렇게 안 되죠. 예. 법원에서 그렇게 안 되죠. 법이 정해졌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했으면 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법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법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가 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그건 바로 그냥 동네 사람이 나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자, 그러니 법으로 보면 죽는 게 마땅하잖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법밖에 없으면.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살렸잖아요. 야,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예, 아버지 마음. 예, 법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벌 받고 죽어야 돼. 예,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법칙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거야. 누가 내 눈을 상했으면 너도 가 그 눈을 찔러줘라 이거요. 예. 누가 내 이빨을 찍어가지고 빠졌다 이거요. 그럼 너도 그 사람 이빨을 빼라 이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올바릅니까 이게? 너무 바른 거잖아요. 아니 내 이빨 뺐으니까 너도 이빨 하나 빼야 돼. 이건 너무 옳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러잖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 아버지는 그 법을 지키면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그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법률가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축복이 된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고 오히려 저주가 된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사실은 위법이죠.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잖아요.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경고했으니까 말 안 해줬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경고를 해줬어.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것이다. 예. 또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어긴 거라니까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딴 데서는 절대 안 통한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밖에 통하지 않는 일이라고요. 예. 아버지 된 사람 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본 사람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돼본 것은 자식한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마음을 갖게 되는 어머니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새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럴 일이 아니고 아유 그래 뭐 그렇지만 나는 너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다. 예?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키울 때 행복했잖아요. 예. 어디서 그런 사랑이 나왔겠습니까? 예?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속에서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예? 그 고슴도치 속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새끼를 낳았으니까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돼지도 새끼 낳으면 젖을 주느라고 말입니다.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예. 개는 자기가 배고파도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이놈이 새끼들이 먹으려 하는데도 안 주고 먹어. 야, 저런 무도한 놈이 어디 있나?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뒤로 생각해 보니까 지가 먹어야 젖을 줄 수가 있다 이거요. 이거 참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지혜롭다. 엄마가 살아야 자식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바벨탑에서 분열된 인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00살이 돼서 아들 줬잖아요.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100살 된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는구나. 예? 아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100살이 돼서 아들을 못 낳지만은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언제든지 100살일 사람이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은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후사가 될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옛날에는 후사가 없으면요 기업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기업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데 100살이 됐어도 아브라함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기어코 아들을 준다고 하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뭐 대기가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웃기지 마세요. 예, 내가 지금 나이가 99인데 무슨 애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습니다. 야, 그게 희망이 되더라고. 처음에 그 말 들으니까 이삭을 축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맙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삭은 너무
너무나 연단을 못 받아가지고,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어떻게 실수해서 축복해 놓은 것을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만들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삭이 나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식을 분간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분간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장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맛있는 별미를 가져오라 해놓고 야곱이 장꾀를 부려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이상한데, 이거 음성은 에서의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네, 이라고 축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그런데 만일에 이삭이 정신이 총총해가지고 또렷또렷했더라면 야곱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 아이놈아, 네 애비를 속이려고 왔냐? 당장에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축복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연단을 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연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왔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 전도해 오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되게 안 돼. 아이고,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귀엽게 와가지고 막.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 하신 일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어리벙벙해갖고 모르겠어. 하시는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은 눈이 멀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왜 눈이 멀어서 축복하게 했는가? 청청하게 놔뒀으면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못할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되잖아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냔 말입니다. 나는 왜 이런 게 복이 된가 모르겠어. 야곱을 20년 동안 단련했습니다. 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장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다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 가서 궁전에 가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한단 말인가? 그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을 축복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축복을 받고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겁도 없이 말입니다. 바로를 2번 축복했단 말이 나와요. 눈도 어둡고 보이지도 않고 그 바로의 공장이 막 의리의리했겠지만은 그까짓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것밖에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눈이 똑바로 떠지고 젊었더라면 거기가 히앗이 되고 만다고. 히앗이.
얼어서 말도 못해. 그 자리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 130살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고요. 개인 시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으로 형성될 때 그때는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리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성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성막으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성육신 하신 것으로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질로 된 성막이 아니고 인격으로 된 성막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은. 그 옛날에는 물질로 된 성막에 가서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의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먼 거죠, 그냥. 예? 너무 멀어. 내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예?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나마라도 가서 여호와를 만나야 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하다고 너 죄를 용서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줄을 믿었던 거예요. 마침 저 요즘에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님께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찝찝하잖아요. 확실치 않아.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또 가야 돼. 매년 늘 가야 돼. 늘 가야 돼. 왜? 어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결국. 예,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생명에 기록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에 안 가도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또 어떤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갈 필요 없어.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예? 자기가 자기 안에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주적 교회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있으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죽어야 되는데 하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막을 지어놨을 때 그랬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시며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며 그런 뜻입니다. 네, 성막이 되시며. 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막을 가서 보면은 예수의 인격이 거기 묘사되고 있어요. 예, 들어간 데가 번제단 있잖아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어요. 그 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고 시은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이건 화해, 화목이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식이었죠. 의식. 예? 실제가 아니고 의식이었죠. 의식.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오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사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모세 혼자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모세 밖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이. 예.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며 우리가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못 만나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 안 되잖아요. 친근하고 싶으면 친근하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애인 모시듯이 모시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간지러운 소리지 그게. 그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다닙니까? 똥은 안 놉니까? 예? 시장에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 간지러운 소리지. 그게 안 되면 나도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꼭 모시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같이는 안 될지라도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낮에는 잊어먹고 있다가 저녁 때 결산을 해보니까 도레미타불이요. 예. 여러분도 해보세요. 되는가? 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왔어도 우리가 못 만나면 어쩝니까? 예? 그분이 왔는데도 내가 지금 못 만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왔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이적을 보이신 일입니다. 자, 이건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본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그걸 다 정연하게 정리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아주 질서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그 생명의 노선에서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예, 물 위로 걸어간 것도 보고, 예,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빵도 얻어먹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이야, 신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신기한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자,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회하러 간다고 현장에 나가니까 와, 그 큰 교회들에서요 막 북적거리는데 놀랍더라고요. 나는 독립문 바로 위에 지금 금화터널 바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는 서대문 내거리 있었거든요.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예. 그래 집회할 때 가보면요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꽉 차가지고 막, 예,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병고 치고 막 하는데 와, 내가 있는 교회로 오면 한 70명, 예, 이래 모여가지고 냉랭하게 앉았는데 가면은 완전히 기죽어요. 기죽어. 와, 이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좀 불쌍하다. 에이, 저거 차라리 그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차마 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의 맡아서 목회하러 가자니 그 말은 못하고 아이고 차라리 저리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사람들이 생기가 넘쳐가지고 막 난리인데요. 우리 교회는 뭐 생기 넘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냉랭하죠 뭐.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얻어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나 원래 그런 거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배우기도 그런 걸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와,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혀지더라니까요. 예, 나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보니까 아니다. 나도 저렇게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분명히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노? 예, 한 번 그렇게 물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가서 해도 안 됩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믿음이 없어 그렇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명해도 저쪽으로 갈 거다 이겁니다. 와,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믿음이 좀 있으면 된단 말이 아니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너가 나를 본받아서 이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사입이. 근데 그때는 말이야, 부러웠어요. 당연히 그러겠더라고요. 나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어찌하면 저렇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사람이란 건.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삼각산에 가면 기도원이 많았는데, 삼각산 골짜기마다 막 기도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아침에 막 군데군데 일어나서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이 모두 방언 찬송이라, 방언 찬송. 방언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 하고요. 와, 얼마나 충만하면 저런 거. 나는 언제 저렇게 충만해지노? 맨날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 5만 대를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뭐 그런 성질이 아닌데 급한데 어쩝니까? 급한데 어쩝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녔거든요. 별군데 다 가봤습니다, 그때.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 그래서 접었어요. 할 수 없이. 딴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면 얼마나 비참한 목회를 하겠어요.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되도 않은 말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를 나가라고, 교단에 나가라 했는데 나는 또 기어코 버티고 안 나갔네. 참네, 인간이 정말 갈 데 없는 데 어쩝니까? 갈 데 없는 그리고 다행히 또 교회 집사님이 나를 옹호해 주니까, 예, 집사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근데 옹호해 주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있어야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예, 희말이 하나도 없고. 야,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할 수 없이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나를 CC로 불러줬어요. CC 들어가니까 잠시 동안 좀 편했어. 왜냐면 이제 그 방언 안 해도 되니까. 방언 안 해도 CC 강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요, 방언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열심히 있어요. 야, 여기서 역시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접지 못하죠.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큰 위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내가 충주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맥혀가지고 워치만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다른 세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요, 그 신앙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그걸 내가 본 게 아니고 다른 세계를 봤어요. 안 그랬으면 난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 별 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을 다 하나님 막아버렸어. 공부만 하려고 막아버려. 참 이상해. 예.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막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마음 먹고 하려면 딱 막아버리고, 좀 마음 먹고 하려면 막아버리고.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죠. 근데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어떨까? 야, 그럼 이 머리 얼마나 복잡했을까? 이 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 네.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달란 걸 안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영 엉뚱한 길로 갈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 은사들을 아무리 시행해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여주신 목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준 것은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 그런데 믿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강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때 막 이런 거 한 사람이 많았어요. 부흥사도 많았고 뭐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다른 기적이 없어요.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해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길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내 뜻을 버리고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거라. 의지로.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죽기로 각오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서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승리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의지보다도 더 큰 사기꾼을 만났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크다 해도요, 그보다 수가 훨씬 높아보세요. 수가 훨씬 높으면 난 못 당해요. 속은 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장기 뒤어보고 바늘 뒤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딱 놓고 계수해보면 내 말이 적다고요. 근데 내가 어째 졌는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른다고요. 고수 만나면 그래요. 지금 저 권재훈 형제 삼촌, 꽃대 삼촌인가 그냥 말이 그렇대요. 이 양반이 주먹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무엇이 유명하냐면 이 스피드가 유명하답니다. 이 주먹이 빠른데 언제 그 주먹이 들어온지를 모른답니다.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이 언제 맞은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 만나면요 즐겁게 웃으면서 쏜다니까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속으려고 발도동 치다가 쏘는 게 아니고요, 기쁘게 쏘는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뭐 한다고 막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희망을 가지고 망해요.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 아담을 능가한 겁니다. 아담을 능가한 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아이고, 통제라. 통제라. 예수님 분명히 승리를 하셨어,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 와서 또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참, 이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사실대로예요, 사실대로. 왜 이렇게 잤냐? 예수님 기도하신 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아니, 죽은 나사로 살린 분이 왜 저렇게 엉터리 없는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바깥에는 지금 사람이 막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겨우 한나는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예. 제자들 마음에 안 차지요, 그게. 그 기도가. 저것들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십시오. 발목을 부러지게 하십시오. 이랬으면 막 잠을 안 잤을 거예요, 잠을 안 자서. 예.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근데. 근데 오직이 못 나가지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있으니까 졸릴 수밖에 길이 없잖아요. 예,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참여가 안 된다 그 말, 참여가 안 돼요. 심지어는 강의실에서 강의가 안 들려도 잠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혹시 잠 오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못 들으면 잠 오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러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는데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 왜 잡니까? 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에다 고춧가루 좀 치세요. 설교가 화끈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나도 혹시 또 여기 졸리는 분 계실까 봐서 걱정이 되는 거. 제자들이 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99%가 다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앞에 놓고 있으면 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죠. 예. 중리와 사냥을 놓고 있을 때는 평소에 잘 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요. 안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내놓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예수와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예.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뭐 성자, 복자 뭐 이래가 존경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럴 사람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될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어찌하냐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의지가 무너진 날, 우리의 종교의 믿음이 한계가 와서 무너진 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예? 불쌍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예, 존경스러운 분. 근데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더 많아. 문제는 그래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안지를 채점해 보니까 30명 중에 2사람만 합격을 했어. 28명은 다 불합격이라.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28명을 다 불합격 처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선생님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응? 요즘에는 가끔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야, 그래서 그걸 그냥 포기할 것이냐? 그 인류 누구나 할 수 없다.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놈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 어떻게 구원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 예, 인간으로는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시험을 보내? 시험 보면 100점부터 0점까지 있는 법이지. 똑같이 다 100점 맞을 시험지는 없다고요. 이게.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골고다로 간 거죠. 골고다로. 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골고다로 갔습니다. 예, 자유의지로, 내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혹시 신앙심으로 영접이 불가능한 사람들,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골고다로 보낼 때는 왜 보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는 자마다 거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어쩌겠냐? 못 믿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사람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들이 5명 있는데 4명은 다 잘 됐어. 한 놈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4명 잘 됐으니까 됐다. 너는 못 돼도 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들까지도 다 잘 되게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연약한 자식에게 더 있답니다. 예. 물론 똑똑한 자식도 좋아하겠지만 처져 있는 자식한테 더 마음이 뺏긴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선생의 마음이 아니고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예. 오직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직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골고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 만민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보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겟세마네 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게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 겟세마네에서는 잠을 잤는데 골고다에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야,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죠. 예.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죠. 예. 그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별로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 계시가 왔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대요.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대요. 예? 우리 죽은 일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는 다 달아나던 사람도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잠잤던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는 더 달아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놀라운 계시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 모든 인륜을 포함하려고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네. 만일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달아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아왔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찾아옵니까? 그걸 압니까 우리가? 예. 우리 안에 개념이 없는 말인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 놀라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라도 우리가 그 안에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참여했다고.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분 안에는 내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분 안에는 내가 있잖아요. 예?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의지로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고, 예? 내가 내 의지로 확보한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나 있는 데까지 다 내려가고 버렸단 말입니다. 응? 이건 바울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예.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야,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 이거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 이건 수학으로 계산해서 모릅니다. 이건 모르고, 예,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모르고, 예. 이상한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이건 과학적인 말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나는 그 안에 있어. 나는 그 안에 있어.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르잖아요. 다.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한 자리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은 것은 우리 다른 거 이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다 만든 거고,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은 그 예수 십자가 안에 예수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하는데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바울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왜? 그분하고 내가 한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고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원위치를 회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따로 어떻게 회복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것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잖아요.
이제 난 이탈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이탈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전혀 다른 걸로 이탈됐죠. 다른 사람으로 아담과 함께 이탈됐는데요. 예수 안에 와서 내가 내 자리를 보니까 나는 이제는 이 사람은 이탈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안 되시면 또 질문해야 됩니다. 네. 요즘 우리 사랑방에 제가 질문한 걸 답변을 써놨어요. 질문 답변 코너를 만들어 가다가 지금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해가 다 안 되신 분은 사랑방에다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프터 서비스 해야 하잖아요. 아주 AS까지 확실하겠습니다. 예, 될 때까지. 그래서 김성식 장로가 그렇게 댓글 써놨더라고요. 어째서 목사님이 맨날 그 말을 또 하고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김성식 장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답글 써놨어요. 같은 말 같은데 또 들으니 다르고, 같은 말 같은데 또 들으니 다르고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예, 김성식 장로와 같이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그래 뿌리를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 의지의 한계, 겟세마네에서 실패, 이걸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골고다인데요. 거기서밖에 없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채워져야지. 그래도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죽어야 돼요.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나와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건 이제 율법 때문에 한 말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소란케 하니까 이제 한 말인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예요. 무슨 생각이 꾀는 거지 아닙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슨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명백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무슨 생각이, 무슨 지식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으면요, 그럼 우리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인데 안 뛰어내렸다면 나하고는 또 천리말리 멀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뛰어내릴 수 없다는 말을 내가 왜 강조하냐면, 뛰어내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나한테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렸다 그러면 나하고는 영 딴판이잖아요. 그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것보다 더 멀어요. 예, 더 멀어요. 한없이 9마일이 멀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다시 구천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구천을 헤매야 돼요.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왔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런 겁니다. 예? 예수를 통째로 받아들여야 해요. 영접하라. 어느 종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걸 지켜라, 가르친 걸 따라라 이 말은 있지만 받아들이란 말은 없어요. 공자님도 자기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도 자기 영접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만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을 것이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 내가 그분이 따로 있는데 내가 그분이 있는데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염려할 것도 이제는 없어요. 응? 그분 안에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달아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사라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버리고 갈까 염려도 없고요. 예,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예,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있는 거고, 예,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비행기 타니까 뭐 다 같이 미국에 도착하대. 예, 다 모르는 사람끼리인데요. 비행기 타고 열대 시간 있다 보니까 다 똑같이 뉴욕에 도착하더라니까요. 같은 비행기 탔다 그뿐이 다른 거 아무것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유주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의 종교심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충성심이 없는가? 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필요가 없죠. 되기는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그 안에 있는 거지 전부인데 뭐가 됩니까? 이번에 누가 그 질문해요.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그 안에 있겠어요? 아니 그 다음 일까지 다 생각하고 어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그 지식이 와서 그렇잖아요. 지식이 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당연히. 예. 그럼 미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같이 죽었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기를. 그래서 그분이 살면 나도 살고, 그렇죠? 그분이 행하면 나도 행하고, 예. 그분이 한 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뒤에 가면 그래요. 모세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을 못 줬단 말이죠. 근데 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데 내 일이 없잖아요. 내 일이 없는데 왜 분주하냔 말입니다. 내 일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할 일도 없죠. 내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예.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할 건데 자연히 말이에요. 미리 염려하거든요.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예.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예. 그건 이제 그런 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소용없고요. 뭐 믿음이 뭐 더 좋으냐 나쁘냐 이거 상관없고. 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예요. 예, 그것이 전부예요. 여자가 좋은 신랑 만나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시집 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하면 시집 못 간다고요. 예. 안 그래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냥 무조건 가놓고 봐야지. 거기서 또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타골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내게 손짓하거든 그 가슴에 비수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 뛰어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사랑을 알지. 사랑이 손짓하는데 계산하고 있으면 그놈의 사랑이 옵니까? 그게 안 나와. 예. 사랑했다가 배신하면 어쩐가, 사랑했다가 안 되면 어떤가, 뭐 내가 말 시작했다가 말 안 받아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한다고요. 난 한 번도 그래 못 해봐가지고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될 건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절당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평생 사랑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각오하고 사랑한다 해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80대 노인이 이런 소리 하고 예. 백해 먹은 얘기인데 사랑이 내게 손짓하거든. 그 가슴에 비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품에 안기라 이겁니다. 예, 내 말이 아니고 타고의 말입니다. 이 죽음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잖아요. 연합이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냥. 예, 연합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 졸리면 자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꾸중 들을 텐데 이 소리 하면 못 자지요. 졸리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졸리. 자, 다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아이고,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또 살아나 못 자지. 이 생각은 못 따라나지요. 근데 보니까 싹수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가버렸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난 어쩌지? 이러면 못 따라났어. 못 따라났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거기서 아니야,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야. 여기서 철학을 하도록 기다려봐야 돼. 이랬으면요, 우리는 영 딴 사람 될뿐다니까요. 우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끝났네. 이런 판에, 아이고, 부활한다 했는데, 이거 내가 도망갔다가 이거 어찌되지? 이 생각했으면 못 도망갈 건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나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사람인지 몰라요. 잠잔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고, 도망간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예.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다 생명의 노선을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생명 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예. 내가 쫓아가지 못해도 찾아오신 주님. 내가 버리고 가도 또 찾아오신 주님. 예. 제자들 앞에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주님. 아,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우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러니 내가 그걸 주님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유일한 주님이다. 유일하신 주님이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성자가 없냐? 예수만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한테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이 됐어. 아주 내가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내 의지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일 생기면요, 이럴까 저럴까 너무 복잡해. 그래갖고 일 결정을 못해요. 내가 천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천성이 결정을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복잡한 일 없어. 왜냐하면 유일하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복잡하지 않는 게, 사람이 일이 없겠습니까? 일은 다 있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왜 복잡하냐면 우선순위가 딱 있으니까 안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사람 보면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우선순위가 없는 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요, 일이 10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똑같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뿐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뿐입니다.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다음 건 몰라. 우선순위 끝나야 다음이 오지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음이 오겠어요? 예. 나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머리가요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 찾느라고 했었죠. 예. 그 구천을 해내면서 하나님 찾으니 어디 하나님 있겠어요? 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어.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 못 하도록 만들어.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쉬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뭐 100가지가 있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뿐이고 10가지가 있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뿐이잖아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으면 아주 일이 쉬워요. 예, 쉽고 예, 우선순위 나도 그 다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헤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딴 거 합니까? 못 하잖아요. 예, 이건 내가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예, 헌금 광고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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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아들로 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안식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